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자주 못 가요. 안타깝습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의 여행이 있었지만 지금도 또 가고 싶다. 이때가 진짜 제일 좋은 여행이었다. 언제였었냐면 2010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인가요? 2010년 결혼하자마자 바로 떠났었던 신혼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북옥 하와이로 가셨지만 저희는 하와이로 갔습니다.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조금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하니까 몇 군데를 이렇게 경유해서 한 열 몇 시간에 걸쳐서 하와이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 길이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웠을까요? 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 신혼여행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지, 아무리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신혼여행이 주는 그 기쁨, 감사,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까지 하와이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지금도 또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 이거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와이프와 한 번 더 하와이에 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한 번 더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좀 잘 해가지고 저도 한 번 더 보내주면 참 감사하겠다. 지금부터 조금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시작부터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본문은 어떤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됐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바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왜냐? 얘네들이 드디어 나의 정체를 알았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북쪽에서부터 가버나움을 지나시고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아래로 쭉쭉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 11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이야기니까 8장 뒷부분부터 9장, 10장은 다 어느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이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 중에 일어났었던 일이 다 그 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느 곳에서 머물러 계시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통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오는 그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 제가 예전에 결혼했던 것처럼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은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모든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길 가운데서 주시는 그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냐? 제자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로 가자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여리고에 오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수없이 많은 말씀,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자신들을 괴롭혔었던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다윗 왕국을 세워서 과거 다윗 솔로몬이 누렸었던 그 영화로움을 이제 자신도 누릴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기대감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넓은 길 가운데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그의 이름이 그냥 바디메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앉아서 장애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걸을 할 때 좁은 골목에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큰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온화하고 휴양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여리고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주고 도와주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들의 자선에 의지해서, 그들의 착함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 이 맹인은 특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자는 특별히 어디가 발달하냐면 귀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멀리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지 무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리를 멀리서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 주변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예수의 정체는 무엇이었었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가, 왕족들에게만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칭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그 메시아인 예수, 그 왕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바디메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메시아로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선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거 우선 가까운 예언으로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예언이 짧게는 그 예언입니다. 하지만 짧게 말고 길게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라고 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자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마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곁에 찾아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애들은 가라, 너희들이 올 때가 아니야, 좀 죄송한 말로 꺼져, 막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끊임없이 외칠 때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잠하라, 그가 침묵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무 얘기 없이 어디 왕께서 지금 행차하시는데, 어디 구원자께서 지금 길을 가시는데, 어디 저주받은 자가 이곳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잠잠하게 하고 그를 꾸짖고 화를 내고 냉대하며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그의 인생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냉대 속에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조금 반증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냉대, 이런 냉소, 사람들의 그런 차가운 말, 시선,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과의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시간, 가장 중요한 만남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 들렸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던 길을 멈추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것을, 하나님 나라 가르치던 것을 잠깐 멈추고 그를 자기에게로 불러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절에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마도 이 맹인은 구걸할 때 겉옷을 벗고 겉옷 위에 많은 자선비들을 그곳에서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에게 전 재산은 무엇이냐?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옷은 얼마든지 돈을 조금만 주면 옷을 살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옷이라는 것이 매우 비싸기도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입고 있는 속옷, 그리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겉옷,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으며 얼마나 급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똑같은 질문을 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을 우리는 같은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 내에서도 같은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건 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 질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본 대답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누구냐면 핵심 멤버였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 코어 멤버,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이제 시작됐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이제 창단 멤버, 엄청나게 핵심적인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합숙 훈련을 했으며 스파르타식으로 하루 종일 왼종일 예수님과 밥 먹으며 또한 말씀 듣고 또한 기적을 행하는 일에 같이 가고 귀신 쫓아내는데 옆에 같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며 끊임없는 합숙 훈련을 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였냐면 주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뚝 섰을 때, 왕으로 우뚝 섰을 때 자기들도 그 권력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권력에서 가장 가까운 핵심 권력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섰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또한 제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제자도는 실패한 제자도였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믿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해야 했을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끊겼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
장애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끊어졌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구원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보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가 깨끗하게 나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냐면 이제 마지막 때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며 메시아가 오실 때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을 때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오늘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디메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고 사람들과의 화평함 가운데 사람들의 구걸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며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맹인이 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가 어떤 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그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겼으며 끊임없는 아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이 사건이 바디메오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밝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했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는 이것을 위해서 그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하는 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에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오직 누구만 보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소리치며 그를 꾸짖었지만 오직 그의 눈과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었냐?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자리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그 공간에 오직 누구만 있었냐? 예수님과 바디메오 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놀라운 기적이, 인생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은 나에 대해서 위로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이 바디메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은 어두웠었지만, 인간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밝히 드러나 참된 구원자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누구를 만날 때 해결되냐? 누구를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참된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완전히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돈 잘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따라서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파트를 옮겨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길까? 아니면 프리미엄을 받아서 전 집을 이렇게 옮겨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더 직급이 높아질까? 이런 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대1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은 교회에 오래 나온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력이 많아서, 종교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에 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아무 능력도 없고 미신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에게 믿음을, 신앙을, 인생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구원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섬김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바로 마가복음 45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
저주 받은 자라고 불리는 이 맹인의 그 소리를, 그 필요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가장 어려운 점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만 대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 높은 사람들만 관계를 하지 낮은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세상 권세자들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 겸손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높이 계셔서,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이 바디메오는 52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여행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길로 가야 하냐? 섬김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가 아닙니다. 아주 좁은 길이고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내들, 요즘에 남편들이 새끼를 다 챙겨 먹으면 삼시세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 갈 때 남편이 해야 할 일,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이사 갈 때 강아지는, 남편은 버리고 가도 강아지는 꼭 데리고 가니까 남편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와이프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 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 땡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내가 잘해준다 생각해도 아내는 전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섬김은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아내, 남편, 자녀, 식구들, 점차 이 섬김은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제자답게 섬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